사도행전 8장 26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시로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강보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실 때 공전을 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가 말하여 그 일을 말하며 그 생각에 따라서 깨닫기로 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대하여 강도를 모이고 빌립과 내시가 일어나라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의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상의 앞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성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거기 보시면 36절에 보시는데 내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것 내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체를 정리해드리면 지금 성령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면인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시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고용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는 여러 장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도대체 뭐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도록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요거는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거에 가까이 가라. 요거 지금 장관단이 오면 그 당시로 보통 성서학자들이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굉장히 당시에 지체가 높은 자인데 혼자서 가다가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저 무리에게 가라. 한 70명, 100명 되는 장관을 수행하는 그 무리에게 가라라고 할 때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은 성령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마차 위에 올라서라.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이 가슴에 와서, 그리고 그 뜨거움 속에서 전하는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차에 가서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을 받아보면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전하라 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 전에 있는 것이 이 동사형으로 되면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음을, 이 도를 받아들이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세례를 주라. 8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고 빌립은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지만, 9장에 다음 주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은 반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선교 사역, 전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통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기는 여러분이 왔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편하고 잘 통합니까? 형통과 불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 통했다가 내 마음이기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통하는 이유는 둘이 성령에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교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택한 7명, 초대 7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평안할 때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나를 고용하시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고통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교적인 사명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되고 있을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는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고 계신다. 성령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성령이 선교자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방법에
맞는 그 장소에서 지금 가사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차에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지금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의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가정교회처럼 가족처럼 지내지만 이 교회가 커지면 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100명이면 100명을 만나야 되고 500명이면 500명을 만나야 돼 1000명은 1000명을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 1000명이 돼 봐도 만나는 사람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구역에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그 소그룹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게 한 20명, 3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 돼도 만나는 사람들은 20명이 30명이라는 거예요. 많이 만나봤자 50명.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면 또 그것도 아는 사람끼리 앉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이죠. 이게 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전도회나 선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셀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도 아는 사람끼리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고난 가운데 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하고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하면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큰 교회에 있어도 만나는 사람은 늘 내가 얘기하는 사람과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과 만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셔서 성령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스데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빌립을 고용하시는 이유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만났는데 지금 박해를 누가 하냐면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하거든요. 헬라파 히브리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 빌립은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쓰면 어디 가서나 다 전할 수 있지만 당신은 헬라어를 쓰면 어디 가서나 다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빌립이 전할 때의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앞에서 말씀드려서 필요하시면 웹에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통해요? 교회 사람들하고 통합니까? 요 작은 교회에서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고용 속에 내가 오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 동네에서 한국에서 이 전도 방법 얘기할 때도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새로 이사 오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여기 와서는 새로운 곳에 의지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고 마음이 열리거든요. 여행을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훨씬 오픈이 더 잘 됩니다. 여행을 물론 다니면서도 혼자 자기 마음을 닫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행 다니면서 하이하면 하이 다 하죠. 그죠?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대부분 웃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안 웃으니까 상대방도 안 웃습니까? 내가 웃으면 대부분 웃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기쁨과 평안으로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이 성령의 선교 사역 전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낯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얘기하는 사람과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싫은 사람에게도 성령에 고용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앞으로 오는 분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는 선교 방법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대대에서 군종병을 했는데 연대급까지 그때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연대급은 한 2,0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 되고 대대급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연대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연대에서 급한 일이 있거나 작전 상황에 들어가면 연대 목사님이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이게 배가 찢어져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을 알기를 합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어제 설교를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시면 이 육신권이 통합니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게 통하기도 하지만 안 통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읽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에 가서 네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43장의 말씀을 아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고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더 내가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정말 나를 고용하면 이 육신이권이 한 번으로 쫙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오신 메시아가 내 죄를 짓고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사도적인 선교적인 성령에 고용되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에서는 제가 죽었다 살아나서 군종병이 된 이유도 있는데 부대가 사학훈제가 되면서 없던 부대가 새로 생기면서 각 부대에서 한 개 중대씩 보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 잘 모르죠. 군대 갔다 왔지, 그죠? 내가 군대의 대대장입니다. 좋은 병력을 보냅니까? 골치 아픈 병력을 보냅니까? 좋은 사람. 나쁜 병력을 보냅니다. 이 군대에서 사고 치면 결국 진급이 안 되고, 군대에서 밑에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부대 운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 나쁜 병력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있다가 제일 모범적인 중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때 다 나쁜 병력에다 좋은 병력이 한 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때문에 저희가 정군 측정에서 1등을 합니다. 이건 제가 봐도 지금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총을 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하고 군장 군보를 하기도 하는데 그 측정치가 정군에서 최우수로 나와서 육군사상 처음으로 한 중대의 병력이 다 휴가를 나갑니다. 한 100명이랑 되는 인원이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대대장님이
연대장님이 믿고 사단장님이 믿으니까, 제일 윗대가리가 믿으니까 연대장님도 그 사단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연대장님도 정말 신실한 분이고, 근데 이 대대장님은 사단장님과 연대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종병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편했고, 매 점호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추울 때마다 매일 나가서 차를, 영하 20도 30도 될 때 차를 주고, 어쨌든 성경 한 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이 믿으면 도와 직원이 믿을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선교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낯선 사람과 만나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만나면 네 번째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에 보시면 정말 거만해 보이고 정말 화려한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이 믿을까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해보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한마디만 던져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해 봤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막 울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경험을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종교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민교회는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교회가 없는 교회는 더 안 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할 일은 없는 데 가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고용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한 달과 1년을 지나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가사지방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갑니다. 마차에 올라서라 라고 할 때 다가가라고 할 때 다가갔고 올라서라고 할 때 올라섰고 동사형으로 다 표현됩니다. 그리고 전하라 라고 할 때 전하였고 세례를 주라 라고 할 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에 고용되어져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말씀 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밥은 세 끼 먹죠, 그죠? 하루에 3장 읽어요? 네. 어휴, 충실한 주일이 왔습니다. 하루 3장 읽어요? 주일은 5장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딱 끝납니다. 거기는 좀 오래 나왔으니까 한 10장은 읽어야 되잖아요. 10장 읽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 읽는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40년. 그러니까, 털 깎는 양과 같이, 사제 가는 양과 같이 조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 빌립이 다가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몰라도 읽으면, 성령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우고 나면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제가 윤현주학교하고 중고등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가서 성경을 듣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하고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는 율법과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렇게 하는 내 현재 삶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네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할수록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괘씸해 보이거든요. 이게 안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이 하나로 통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내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상에서 이 성경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내가 갈 때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십자가 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커스터머가 오면 예수를 전하는 말보다는 내가 예수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도 예수님은 이랬대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너와 내가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아주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의 가는 이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가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랍비의 아들이 있다.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다가 이사 43장하고 53장을 읽다가 아버지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귀를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백호가 물어봤는데 그냥 귀샤대기를 날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라는 것을 위해서 루터는 독일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로,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난 겁니다. 러시아는 그리스도 종교, 영국에 왔던 자들, 이게 원래 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종교, 러시아는 종교회인데 영국에 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는 그게 러시아 종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25년 전에 여기 와서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지고 팔려서 호텔이 됩니다. 2번 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도 교인들이, 요 작은 교회, 여기도 교회, 근데 이 루터란이 아주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이는 자의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자꾸 커져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9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새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내가 어디 있나 내가 무엇을 하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성령께 빌립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교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고용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